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4장 23절에서 14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가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이제는 뭐 거의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대답할 수 있게끔 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버스 타고 왔습니다. 승용차 타고 왔습니다. 뭐 이래저래 빈트가 안 맞는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뭐 많이 들어서 그것이 박혀 있는데 내가 진정 마음으로 정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과는 또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내신 걸 믿습니다. 아멘. 또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내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불러냈을까요? 우리 이제 주님이 불러서 온 것은 이제 확신이 드십니까? 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까도 보세요. 세 사람 온다고 그러다가 아무 연락도 없이 안 와. 뭐 무슨 사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갑자기 뭐 설사가 났다든지 뭐 아무튼 뭐 오다가 보니까 가스를 또 열고 온 것 같아서 또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제주 부방장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까지도 뭐 어디가 아프느니 안 온다고 그랬다가 또 갑자기 아침에 나타났고 또 온다고 그랬던 사람은 또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다고 또 안 오고 대신 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대신에. 예? 그러기 분명히 내가 오고 싶어서 올 수 있는 땅은 아닌데 거룩한 땅은 그래요. 그죠? 거룩한 땅은 그런데 그럼 왜 나를 주님께 잘한 것도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곳에 자꾸만 이렇게 불러내실까? 이유가 뭘 것 같으냐? 그걸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갖게 되죠. 복잡한 거 아니에요. 치유시키려고. 그리고 마귀 띄워주려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주려고. 그래서 여기 올 때랑 분명히 갈 때는 뭔가 조금 달라져서 가게끔, 더 성숙한 신앙이 돼서 가게끔 도와주려고 여러분 일로 끌어낸 거죠. 맞죠?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집집마다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친척 가운데, 피부치 가운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이 자리에 앉아서 전구청해야죠. 주님, 저는 튼튼합니다. 근데 우리 가족 누가 아픕니다. 내 아들이 어둠 속에 쌓여서 지금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고 삽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살려주시고 내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 좀 사람답게 좀 살게끔 도와주십시오. 하느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물론 불러주실 때는 이미 알고 불러주신 거예요. 네가 어디가 아프구나. 오늘 내 너 치유시키려고 한다. 다 알고 불러주셨지만은 문제는 뭐냐. 주님이 요즘 연세가 너무 많아. 2000살이 넘으시니까 기억력도 가물럭. 불러줄 땐 분명히 기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해야 돼. 주님, 저 여기가 아파요. 저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잃어버렸다가도 생각이 나겠죠. 우리는 아이 들면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맞죠? 잃어버려요. 저도 잃어버리고 잠깐만. 불러주셔서 치유와 구마와 담대한 믿음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목적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도움을 청하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 이렇게 많은 성인, 성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장소에, 그렇죠? 상상도 못하죠.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는 또 많은 신부님들은 잠깐만 시비를 걸잖아. 그 진짜야? 증명서를 보고도 안 믿어. 그 할 말이 없지 뭐. 그럼 난 뭐라 그래? 그럼 가짜라는 거 좀 증명해봐. 또 할 말을 못해. 그냥 무조건 그런 신부님들도 있어. 다음 주에 어느 신부님이 성인유에 인사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었어. 어느 신부님. 그런 신부님들도 있는가 하면. 도대체 신부님은 어떻게 그 많은 유해를 어떻게 모시게 된 겁니까? 이거 어디 가서 마트에서 사왔죠? 한꺼번에 오셨어요, 이분들이? 42년 동안, 사제생활 42년 동안 하나하나 이 김신부한테 오셔서 한국당으로 오신 그 사연을 얘기하면 책으로 써도 몇 권이에요. 내가 무슨 성인들의 유해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 사제도 아니죠. 왜 나한테 오셨을까? 거의가 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외국 나갈 때마다 희한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요번에는 내 나갈 때 어느 성인 걸 성인을 내가 모셔와야지. 누가 준대더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다 뭐 그냥 강의 나가서 성지순례 가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이 좀 경당에 72분의 유해가 계시고 그 다음에 두 점의 십자가 보목. 십자가 보목이 뭐예요? 예수님 시켰던 나무 조각. 그리고 한 점의 성의. 성의는 뭡니까? 성인들이 입었던 옷 조각. 여기는 소아데레사 성녀의 성의가 있어요. 소아데레사 성녀의 뼈도 있지만. 그리고 밑에 내 서재에는 24분의 성인 유해가 계셔.
그리고 한 점의 십자가 보목. 이따 여러분들은 음악 피정 끝나고 나서 안수할 때 그 밑에 있는 십자가 보목을 뺨에 내가 대줄 거예요. 예? 예, 십자가 보목을. 그리고 안토니오 성인의 또 수도복 조각이 또 밑에 서재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110점. 유해, 십자가 보목, 그다음에 성의까지 합치면 110점이 된다. 그래서 이 집은 은퇴한 사제가 살아가는 개인 사가가 아니에요. 개념이. 그죠? 그러다 어떤 때는 이분들 내가 의식을 안 해야 내가 편히 살아. 의식하면 내가 숨도 못 쉬겠어. 얼마나 이분들 살아온 거 보면,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 제가 뭐길래 왜 이 많은 성인들을 왜 이 사제에게 보내신 겁니까? 계속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제 70이 돼가지고 이제 막 주님 앞에 점점 앞으로 다가설 날이 가까운데 이거 어떡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 겁니까? 이게 나중에 장차 어느 교구로 모셔야 될 겁니까? 그래서 이 성인들 생각하면은 나도 좀 복잡한 게 좀 있어요. 여기저기서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이 많은 유해는 교구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 성인 유해관을 제대로 줘서 제대로 이렇게 모시겠다고 하는 그거를 내가 확답을 받아야만 기증을 하고 그러지. 어느 신부님이 내가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신분 안 주고? 그럼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그네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정착을 하셔야죠. 어디 한 곳에.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읽은 복음의 제일 키포인트의 그 단락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오늘은 성령 얘기하셨어요. 그죠?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이 하실 일이 무언가를 얘기해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그 센텐스가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는 서술형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항상 시작을 하는 거 아시죠? 2004년도 지난주일 강론이 올라갔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에 2004년도에 했던 강론이 지난주일 강론으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근데 대꾸가 없는 거 보니까 들은 인간이 하나도 없나 보네. 이런 참말로.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진짜. 지난 주일 내가 한 달에 2번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지만 나머지 1, 3주는 지나간 거를 올려요. 예전 강론. 근데 지난번에는 우리 강론 올리는 스테파나가 특별히 엄선해서 2004년도면 내가 진천 강곡에도 오기 전 강론이에요. 나도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어. 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템포가 느리면서 질문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 그 강론 들으니까 와, 숨도 안 쉬고 해. 얼마나 뜨겁게 그냥 줄줄줄 나오는데 와. 내가 그 강론 제주도에서 일요일 날 저녁에 호텔에서 혼자 미사하면서 내가 틀어놓고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몇 사람이서 그때 같이 운동한 사람 몇이서. 그래서 그 옛날 거를 그래도 스테파노는 진천에 있을 때부터 내 강론을 녹음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이렇게 해서 좀 올려라. 나도 들으니까 어떤 분은 그 강론을 듣고 신부님 지금 강론이 더 깊이 좀 차이는 있지만 아니에요. 나는 2004년도가 훨씬 더 힘이 있었던 것 같아. 힘이 있고
그냥 뭐 그냥 물꽃 터지듯이 그냥 성령, 내가 들어도 성령 충만해. 그때 그때는 강원국에 가서 이제 몸고생, 마음고생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한참 진천 신자들이랑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하면서 재미나게 거기서도 일 많이 했거든요. 성당 다 뜯어고치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진천 신자들이랑 살 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주일 강론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신부 중에 최초로. 평화방송에서도 강론이 안 나올 때였어. 그 당시에는. 그때 그거를 하게 된 내가 이유가 뭐냐? 2003년도에 미국 피정을 가서 어느 교우집에서 머물렀는데 그 집에서 텔레비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조영기 목사가 인공위성을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 실시간으로 설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인공위성을 사가지고서는 조영기 목사가 순복음교회에서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그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와서 평화방송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그럴 계획이 없대요. 매주일 그때는 주일 강론도 없었어. 평화방송이. 나라도 시작하자.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저 스테파노한테 카메라 하나 사줘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리자. 동영상을.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지금 나 자료가 돼서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주일 거예요. 꼭 가서 들어보란 말이에요. 집에 가서 차 타고 가면서 유튜브 요즘 브루투스에서 들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잘 들립니까? 들어보세요. 오늘 중요한 센텐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근데 기억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기억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살면서 내가 기억하게끔 도와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스텔라, 얘기해봐요. 스텔라는 뭘 봤을 때 기억이 많이 나요? 기억하는데 도와주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이라든지 뭐 아무튼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향기. 그럴 수도 있죠, 그죠? 향기. 사람도 향기가 나는 게 있고, 어떤 향기 맡으면은, 옛날에 어디 갔던 게 기억이 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에리사벳, 그 옆에. 뭐 있어? 음악 같은 어떤 음악을 들어도 생각나는 연상되는. 그렇지. 예. 노사연이의 만남을 들었을 때 옛날에 색이된 남자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라는, 엠마누엘라는. 이게 했던 말, 그분이 했던 말이나 또 사진. 그치. 사진도 되게 중요해. 네. 오케이, 맞아. 네. 그 다음에 이독서 자매 본명이 뭐예요? 여기도 헬레나가 많네. 여기 헬레나 성녀 있는 거 알죠? 헬레나는 뭐 보고 이렇게 떠오릅니까? 말 같은 거 들었을 때 그때 예전에 했던 거 같이 그렇죠. 기억이 되게 많죠. 기억을 도와주는 거. 저는 달력을 보면 기억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옛날 달력이 있죠. 난 달력 안 버리거든. 옛날에 메모했던 거. 이때 내가 거기 갔다 왔지. 그것이 연상이 쫙 줄을 이어서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메모장 있잖아. 그죠? 메모했던 거. 메모장. 또, 어떤 때는 알람 소리를 듣고도, 내가 알람을 안 해놓고 자가지고 미사에 늘 생각이 날 때가 있어. 알람을 내가 해놓는다고서는 안 눌러놓은 거지. 그래서 실컷 잤어. 누가 문을 두드겨 꿈속에서 보니까 사무장이 와가지고 심호지 미사 시간이 20분이 지났는데 안 나오신다고. 알람만 보면 그 생각이 나 자꾸만. 또 책도 그죠? 사진 이런 것들, 소리, 음악 이런 거. 또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지인들과 만나면 좋은 추억이 떠오르죠. 반대로 기억을 가로막는 게 또 있겠죠. 기억을 하고 싶어도 그놈이 딱딱 가로막어. 뭐 있을까요? 나이 들면 생기는 거 뭐예요? 저절로 나이 들면은 건망증. 나도 요즘 미치겠어. 이 건망증이랑 싸우느라고. 참 기억이 비상한 사람이었는데 맨날 안경 쓰고 안경 찾으러 다니고 열쇠 들고 열쇠 찾아다니고 이 건망증. 그건 내가 스스로 이렇게 조금 위로를 하는 거는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해마가 2개인데 한쪽이 좀 작아졌대요. 그래서 한 해마는 옛날 기억을 관장한대요. 또 다른 해마는 최근 기억을 관장하는 최근 게 작아졌어. 최근 게.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일주일 전 거 이런 거 이렇게 잘 만난 사람이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냥 난 워낙 사람 많이 만나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일단 분명히 내 기억을 가로막는 게 이 뇌가 자꾸만 이런 제 기능을 못하는 거. 또 뭐 있어요? 치매, 그죠? 치매. 근데 치매도 이쁜 치매가 있고 기억을 잘하는 치매가 있고 기억이 완전히 번아웃이 된 그런 치매도 있어요. 또 전부 다 이 기억 가로막는 거는 몸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뭐 달력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 가로막은 적 없어요. 그죠? 또 노쇠해 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한 20년 전에 지금은 그 신부님 돌아가셨지만은 내 은사 신부님을 찾아뵀어요. 20년 전에 그 양반이 80 중반이었거든. 그래서 뭐 신학생 때 얘기하면서 이제 술 한잔 따라드리고 막 재미나게 얘기하고 막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소주잔 들고선 자고 있어. 반잔도 안 드셨는데. 그 전에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던 분이. 소주 2병은 기본이었는데. 네. 그래서 주민이 어디가 아우 깜짝. 또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미안하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내 몸한테 쳐 그래요. 박사학위를 2개나 갖고 있는 분이고 그렇게 똑똑했던 신부님인데도 몸이 늙어가니까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못 하셔. 그래서 그때 20년 전이니까는 나는 뭐 기억력 좋을 때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될 때가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그게 노쇠하는 거가 우리의 그 참 좋은 기억을 이렇게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 또 우리 기억력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또 어느 때 기억을 가로막냐면은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은 기억을 잃어버려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기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뒤돌아보면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보물이 기억이에요. 좋은 추억, 그죠? 좋은 추억을 꺼내서 혼자 이렇게 빙그레 웃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가 좋은 추억을 줘야만 되는 것은 의무예요. 부부끼리도 좋은 추억을 서로 많이 만들어줘야 돼.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추억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남편한테 받은 좋은 추억이 없어. 내 아내한테 받은 좋은 추억이 없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어. 되게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젊었을 때도 부인 마음고생시키고 늙어서는 또 병이 들어서 또 고생해. 젊었을 때 나쁜 추억만 주었던 그런 남편은 늙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구박구박 당해요. 그렇지만은 좋은 추억을 많이 줬던 남편은 그 남편이 병들면 부인은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 고생하다가 이렇게 병이 들었구나. 똥 오줌을 줘도 싫어하질 않아요. 근데 한평생 젊었을 때도 그렇게 사람을 지질이 고생시켰는데 늙어서도 또 뭐야. 아우 이 인간 내가 하면서 그냥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기억 중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최상위, 제일 꼭대기에 있는 기억이 뭘까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되죠. 아무리 치매가 오더라도. 근데 평소에 열심히 산 양반들은요, 내가 이렇게 지켜보면 치매가 왔는데도 성경은 기억을 해요. 말씀은 기억을 해요. 야, 이게 다르구나. 하느님 바라보고 하느님 바라기로 산 사람들은 치매가 와도 이렇게 말씀을 잃어버리질 않는구나. 기억 중에서 어떤 최고 위에 있는 기억들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그 기억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 뭐냐?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 최고 꼭대기의 기억 뭐냐? 예수님을 체험했던 순간이에요. 하느님이 계시구나. 하느님 때문에 살았어. 세상에 하느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했던 그 체험이 누구나 다 있죠. 나 같으면은 내 인생이 바뀌었던 건 뭐예요? 신학교 들어가야 되겠다고 약속했던 우리 아버지 살려줬던 그 옛날. 하느님은 그냥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약한 인간들이 비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격적인 하느님이 계시구나. 수십억의 인구가 똑같이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의 하느님이셨구나. 그 체험했던 그 기억. 난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시체를 변한 우리 아버지를 내 품에 끌어안고 그 뻥 뚫린 창고 천장을 쳐다보면서 하느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숨이 끊어진 지 40분 만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김심과의 그 인연도 제일 중요한 인연일지도 몰라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나로서도 되게 중요한 인연이고. 근데 아무튼 이러한 인연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겪었던 그 체험에 대한 기억을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잃어버리지 않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그렇죠. Holy Spirit.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그 기억을 가지고 죽으려면.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내가 니들한테 한 말,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많은 것들을 내가 기억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게 풀이해드리니까 쉽죠. 오늘 복음이. 요한복음이 원래 어려운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복음에 나오죠? 오늘 복음에 나와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기억하게만이 아니라 가르치신다고 그랬어.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들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하느님에 대하여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배움이라고 하는 건 이론적인 배움이 있고 체험적인 배움이 있죠. 진리라고 하는 것도 보면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당 다니면서 과학 배워요? 수학 배워요? 아니죠. 과학과는 좀 반대되는 거 많이 배울 때가 많아요. 수학과는 반대되는 거 배울 때 많아요. 수학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반드시 둘이어야 되지만은 신앙이 가르쳐준 수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 주고도 또 주래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진리를 배워요. 다시 말해 하느님의 목소리를 배워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지능만 가지고 배워지는 게 아니야.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진리는 지능 가지고 배우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하느님에 대한 진리는 성령이 도와줘야만 배워요. 맞죠? 틀린 말 아니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을 맑게 하면 우리는 책에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얼마나 많은 것을 성령께 배울 수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곳에 와가지고 자리 잡으면서 전 천국에 살고 있어요. 밤에도 보면 천국이야. 낮에도 보면 천국이야. 그리고 그 꽃들이 피고 그 자연의 질서를 맞춰서 보는 거 보면은 천국이죠. 많은 것을 묵상하게 돼요.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이제껏 묵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자꾸만 수동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피정 다니고 이런 그런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능동의 삶을 좀 접고 혼자 머무는 시간, 홀로 머무는 시간, 영적인 멍을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하다못해 저 흘러내리는 그 물을 보면서 여름에 그냥 그냥 콸콸 내리는 물을 보면서도 물에 대한 거를 또 묵상하기 시작했죠.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많은 물이 있는가. 긍정의 물이 있고 부정의 물이 있다. 긍정의 물은 뭐냐? 낙수, 유수, 담수, 호수, 용수, 정수, 약수, 생수, 조수, 천수가 긍정적인 의미의 물이지만 부정적인 건 상수, 하수, 침수, 누수, 한수, 건수, 무수, 운수, 홍수, 해일, 조수, 마지막으로는 밀수까지 있어.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성령이 가르쳐 준 거야. 밀수도 있다는 거를. 그래서요. 학교라고는 가본 적도 없는 성령 충만한 할머니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교리반에 입교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이름도 못 쓰는 할머니가 입교를 시켜. 더 지혜롭고 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석사냐 박사냐 학사냐 그 문제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느님이 가르쳐 주시기에 절대 어긋남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진리,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진리는 공식이 자꾸 바뀔 때도 있죠. 또 새로운 또 뭐가 이게 또 나오면 그 전 건 또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렇지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의 진리는 추워도 세상이 아무리 흘러도 2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앞으로 죽을 때까지라도 하느님의 진리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에 어긋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 두 번째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실 거냐? 아까도 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게 할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언제 특별히 세상과 부딪혀서 싸울 때, 아픈 몸뚱아리와 싸울 때,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대처하게 해 살아가야 될지를 이 순간에 이 벼랑 끝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럴 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거를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신앙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얘기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얘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한 생각과 그릇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은 예수님이 이 순간에 너를 끌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끔 도와주신다는 그 뜻이에요. 아멘. 또 우리가 수도 없이 유혹당할 때도 성령은 우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죠?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은 예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예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건 평화예요. 그래서 peace to you. 다락방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고 이놈들아 나타났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죠? 나 부활한다고 했더니 내가 약속 지켰지가 아니라 3번이나 똑같은 말 딱 한마디씩 했어. 너희에게 평화를. 또 너희에게 평화를. 너희에게 평화를. 야, 도마 이름 어디 갔어? 이거 안 물어보셨어. 그죠? 그 전에 도마 없었잖아. 너희에게 평화를. 부활한 예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로워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평화를 깨는 것들이 얼마나 많어. 그죠? 아침에 천국의 마음으로 나갔다가 직장에서 그냥 지옥이 돼버려서 저녁에는 연옥의 마음으로 들어올 때도 얼마나 많아. 그렇죠? 병원에 갈 땐 연옥의 마음으로 갔다가 지옥의 마음이 돼서 들어와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참 많아요. 평화, 다른 말로 샬롬, 평화. 근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평화를 준다 그러는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예요? 일단 어려움을 피하고 보는 거예요. 뭐가 어려움이 닥쳐. 일단 얘를 피해서 멀리 도망치는 거예요. 일단 피하고 보는 평화야.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안도감이에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반드시 이게 또 내 앞에 또 나타나. 지금은 얘로부터 도망을 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뭐예요? 도망치는 평화가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평화예요. 슬픔이나 박해나 위기라도 그 평화는 절대 빼앗아갈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은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예요. 우리는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씻고 다닌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 순간에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평화. 웃으면 억지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웃고 있어도 머릿속은 복잡해지지 않아. 아니야, 진짜일까? 걔가 나를 씻고 다닌다고? 뭐야?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 건가? 이거 몸과 이게 마음이 유체 이탈이 돼. 그때부터. 그죠? 앞에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있어도 그냥 이게 뭐야? 말 한마디도 우리는 평화가 깨져요. 텔레비전에서 요즘 또 정치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그거 다 평화를 깨는 것들이에요.
나라 어지러운 거 이런 것들. 그렇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평화, 그것은 절대로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이다. 교우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은 참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는데 만일에 내가 신부님 같은 일을 겪으면 내가 어떨까? 아마 누가 봐도 그냥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텐데 신부님은 굉장히 그 일을 이렇게 티를 안 내시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그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한 번도 돈 얘기하신 적이 없대. 사실 그렇거든. 나 뭐 일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돈 좀 다 내세요. 한 적 없어. 근데도 일은 다 해나갔잖아. 그 처음에는 그랬다. 신부님은 아버지가 재벌인가 보다. 유산을 많이 받잖아. 아니거든, 그건. 응? 그냥 결국에는 김응열 신부의 삶에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가 빠져나가면은요, 그냥 껍데기예요. 우리 신자들한테도 성령이라고 하는 그 알맹이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무슨 선물을 얘기하셨다고요? 평화.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평화를. 계속해서 성령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요. 담대함을 주셔요. 어떤 놈이 잡아 흔들어도, 내 아픈 몸뚱아리가 나를 잡아 흔들어도 절대 평화는 안 놓치지. 그래서 이 평화 가운데, 성령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임종할 때도 보면은 오히려 빛이더라. 비록 몸은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어도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이 주시는 건 뭘 주시냐? 예수님의 행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행방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중에 만날 장소가 어딘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왜? 성령께서 알려주신 데는 너 지옥 갈 것이다. 지옥이 너 갈 때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너 언젠가는 주님 만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힘들었지 마. 너를 불안하게 하는 건 마귀 장난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성부께로 가셨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글로 갈 거야. 그래서 영적인 죽음 앞에 또 육적인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는 네가 갈 데가 어딘데? 죽음도 삶의 일부야. 그냥 똑같은 거야. 문만 열고선 다른 문으로 들어갈 뿐이야. 그리고 이게 늘 봤던 사람과 조금 떨어졌을 뿐이야. 다시 만날 건데 힘을 내. 용기를 가져. 예수님이 가실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면서 너희들도 거기를 갈 것이니까 담대해져라. 이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네 가지. 자, 정리하면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세상 진리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영적 진리를. 또 두 번째로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끔. 세 번째는 어떤 선물을 주실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실 장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어디서 만날 것인지를 또 알려주셔요. 성령이 바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모든 토탈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참 많이 얘기했죠. 사제의 강론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지식 전달이다. 그래서 교우들은 5분 하냐 10분 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5분을 하더라도 뜨거운 강론이 있고 30분을 하더라도 지겨운 강론이 있고, 그죠? 5분을 강론하더라도 또 반대로 지겨운 강론이 있고 1시간을 하더라도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끔 뜨거운 강론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되냐 안 되냐는 저기 성령의 그 사제의 말씀에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맞죠? 피정 몇 시간 동안 하더라도 벌써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30분 하더라도 계속 시계만 봐야 되고 아직도 5분밖에 안 지났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제의 말씀은, 사제의 강론은 레지오 후나 시간에 하는 다 짧은 강론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사제들은 항상 레지오 후나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랬어요. 문 앞에서 성호 긋고 주님 임팩트 있게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단 5분을 얘기하더라도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레지오 단어들은 알아듣는 거죠. 오늘 얘기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거 이제 유튜브로도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집에 가서 조용히 정리하실 거 있으면 다시 정리하시고 또 지난 주일 강론도 내가 다시 꼭 들어보라 그랬으니까 2004년도 강론 들으시면서 신부님이 어떻게 바뀌셨나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까? 21년 전 강론 스타일과 지금 스타일과 뭐가 바뀌었고 뭐가 느낌이 다른가 하는 걸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내셨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이 자리에서 또 하실 분명히 지금 하고 계세요. 치유와 구마와 깨졌던 믿음을 다시 접착제로 좀 붙여주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억하고 있는 내 가족들, 어둠에 쌓여있는 가족들 위에서도 성령이 함께 지금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죠? 또 이 유튜브 미사를 통해서 듣고 있는 전 세계 신자들한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은 하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성